자,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문다.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머문다. 그것은요, 퇴보를 뜻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서 멈춤이라는 건 없어요. 멈춘다는 것은 사실은 퇴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차원의 과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 속에 어떻죠? 안주하려는 경향이 참 커요. 그냥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려고 주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전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미래를 향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오면 우리 수박을 먹게 되죠. 수박을 키우는 농장에 갔습니다. 수박 사려고. 그 농장 가운데에 있는 덩치 큰 수박을 보면서 와, 저걸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저 수박 얼마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갸우뚱거리면서 너 가진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너 저거 사기 힘들걸? 저거 5만 원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손자가 머뭇거리더니 아저씨, 사실 저한테는요 5천 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농장 주인이 한참 고민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 5천 원짜리 딱 맞는 수박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너 사가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수박 한 덩어리를 딱 보면서 저거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소녀가 좋은 생각이라고. 예, 좋습니다. 제가 저 수박을 사겠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지금 따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제가 한 달 뒤에 와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깜찍합니까? 지금 자기 손에 들려있는 돈은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수박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저 수박이 앞으로 나의 미래를 키울 것이다 라는 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수박을 내가 미래에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지금 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 어때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작게 보이지만 미래를 향한 꿈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차원의 능력의 삶을 여러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놓으신 꿈을 정확하게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할 것인데, 이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우리 우여곡절 끝에 70여 명의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정착했죠. 그 이후로 430년 동안 거기에서 우여곡절을 겪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430년 후에 거기에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았죠. 자,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어요. 대장정, 새로운 대장정을 앞둔 그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요 꿈의 터전이었어요.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들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서 돌아왔죠. 거친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돌고 도는 그런 방황의 세월을 40년 동안 통과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랫동안 열망했던 이 꿈, 그 꿈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자손을 낳고 대대손손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하고 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꿈을 펼쳐 놓으셨죠. 그 꿈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그들 모두가 열망했던 꿈의 소원을 드디어 그들이 밟게 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꿈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놀라워도 하나님의 꿈을 받기 위한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꿈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설정하시는 이 과정에서 주신 분부가 이러해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시대죠? 이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자, 그런데 출애굽을 했던 처음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차세대, 후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지도자를 세워주셨죠. 그게 누구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지금 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말씀은 가나안 땅을 언제 약속하셨죠? 주시겠다고요?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모세에게도 주시겠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그냥 그들에게 저절로 주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화려하고 그들 앞에 주어진 약속이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직접 그 땅을 밟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면 그 꿈은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위대하고 찬란하고 복된 꿈을 계획하셔도 이 꿈,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꿈은 개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마음의 바탕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은 그래야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든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든가요? 그 기쁨이 자동적으로 주어져요? 그 사랑이 자동적으로 결코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싶어도 우리 편에서 결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메마른 땅에서 울며 원망하는 삶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준비가 없다면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히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위대하고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의 광야를 정복하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메마른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있도록 오고 오는 세대에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선교적인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찬란해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탁상 공론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잔머리만 굴리면 여러분, 그 꿈이 실현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위대한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향해 뛰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7가지 차원의 준비를 나열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준비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가 뭐냐? 마음의 준비에 관해서요. 이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돼야 행동할 수 있잖아요. 행동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스타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가장 원천적이고 1차적인 준비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도록 정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준비하셔도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 이제 스크린도 바꾼다고 지금 우리 계획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외형적인 것을 장식을 해도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이렇게 권면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선행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한 후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마음이 되는 것, 이걸 준비하는 것,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떠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정복자 같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복자의 마음, 강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야 한다. 뭐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야 돼요. 자, 그 비결이 5절 6절에 나와요.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할 때 강한 자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할 때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의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가나안 정복의 과제를 주셨죠.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가슴 뛰는 일 아니에요? 황홀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일을, 그 첫 스타트를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떴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왜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새 땅을 정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 40년 동안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이 리더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져 왔어요. 비록 여호수아가 차세대로 부름받긴 했지만 걔 경력을 볼 때, 경험을 보면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경력 가지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을 과연 이끌 수 있을까? 더구나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 7족은요, 문명적으로도 그리고 무기로 볼 때는요, 군사력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했어요. 그런 이방 족속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정복하고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여호수아의 심령을 헤아려 보면
걱정투성이었을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 과제를 준 것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제를 주었는데 이제 다시 내가 너에게 과제를 준다. 너를 부른 이는 나 여호와다. 네가 가면 어떤 대적도 너를 태양할 수 없고 너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소심합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깨어지기 정말 쉽습니다. 폴란드의 독립운동가, 또 나중에 폴란드 수상까지 역임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피아니스트가 혹시 아세요? 박정인 집사님? 혹시 아세요? 폴란드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하기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한두 명이라 하죠. 파데레브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데레브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분이 연주한다는, 콘서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을 그 현장에 가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파데레브스키 피아노 독주에 도전받게 하기 위해서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같이 온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아들이 사라졌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8시가 돼서 이제 이 커튼이 쫙 올라가는데 아들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커튼에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파데레브스키가 연주하고자 하는 그 피아노 의자에 그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천진난만하게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게 모차르트에서도 바레이션 나오잖아요. 애가 그것을 띵똥띵똥 치고 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하나. 피아노의 대가인 파데레브스키도 이제 나가려고 딱 했는데 웬 애기가, 꼬맹이가 올라가가지고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쳐야 되는 피아노에 앉아서. 급히 그에게 가서 아이를 진정시키고는, 아이가 놀랬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감싸듯이 안으면서 얘야 계속 쳐. 계속 잘 치고 있으니까 쳐. 그러면서 왼손으로는 베이스 파트를 치고, 오른손은 아이는 가운데서 치고, 왼손으로는 베이스, 오른손으로는 바레이션 하듯이. 이거를 오블리가토라고도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둘이 치는데 기가 막힌 연주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연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너무너무 황홀한 화음, 그 화음을 이루어서 청중들이요 막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매료를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하지만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면, 우리의 삶이 지금 연주를 해서 가는데 엉망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망가지는 그 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선율로 이루어 주셔서 복되게 최선으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만드는, 이 가장 강하게 만드는 비결도 여기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요? 사람이 많아지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재정이 풍성해지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썰렁하게 냉담하게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분명히 사람들도 많고 막 분주하게 사람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직도 참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썰렁해요.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교회는 100%예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모임의 단체로 전락되었을 때, 이름은 교회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 100%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에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사건과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해진다. 제가 지난 3월 14일이 우리 좋은 교회 온 지 만 7년 되는 날이었어요. 오늘 19일이니까 이제 8년 차로 들어가죠. 여러분, 제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일생은 뭐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획하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실패한 듯 보여도 결코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낙심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되려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깊이 빠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비결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본문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형통의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여기 성공의 비결이 나와요. 성공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봤는데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보셨으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 나름대로 산 거예요. 나 나름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표현은요,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공부하고 수요일에도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 공부 많이 해요. 바이블 스터디 해요. 성경 공부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씹고 되뇌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져요. 그 말씀 뵙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을 뵙고 싶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설레이듯이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뛰어요. 마음이 흥분됩니다. 내가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막 설레고 막 흥분이 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깊이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때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파워가 있을 때 우리에 있는 근심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있게 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걱정이 떠나가요. 문제가 떠나가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겁니다. 요새 전 세계가 금리 때문에 난리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파월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입만 다 보고 있죠. 21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게 올릴 것이냐, 금리 올릴 것이냐,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것이냐, 빅 스텝으로 올릴 것이냐, 울트라 스텝으로 올릴 것이냐, 그 결정 안 되잖아요. 0.25냐, 0.5냐, 0.75냐, 아니면 1%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유태인은 이 전 세계에서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유태인의 숫자는 작지만 그들을 잘 지켜보면 어디를 가든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경제, 정치, 문화, 매스컴 다 잡고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어릴 적부터 말씀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유대의 문헌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충만하게 갖춘 지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탈미더 후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 사회 후텐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텍스를 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는 거야. 돈 버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사회에 공헌하라고 세금을 내는 거야. 후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가 속한 사회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텍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 받아서는 안 돼.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을 존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텍스도 안 냈어요.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돼요. 막힌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십니다. 꿈을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보기 위한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 가운데 젖어가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강한 마음의 소유자,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나를 붙들 때 우리가 강한 자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할까요? 약간 길어요. 가는 길에 대한 영적 소신이 분명해야 한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한평생이죠. 제가 제 아내랑 가끔 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지금쯤이면, 지금 그 나이,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그 시기가 다시 한 번만 주어지면 정말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은데, 제대로 잘 키울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한 번만 하나님이 더 기회 주시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은데, 상처도 안 주고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키울 것 같은데. 교회 사역도 그래요. 제가 목회 경력으로 따지면 32년, 34년이에요. 전도사 사역자 생활을 제가 14년 했거든요. 목사 안수 받은 지는 만 20년.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내가 안수만 받으면 야,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할 거야. 근데 딱 담임 목사 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요. 지금 이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정말 잘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죠? 아쉽게도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단 한 번이요. 근데 일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번뿐인 인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불안해요. 왜요? 가본 길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이 아이가 정말 잘할까? 잘 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 잘할까? 친구한테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군대 또 자녀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가서 얻어 터지지 않고 사고사 당하지 않고 잘 제대할까? 대학 가면 대학 잘 졸업할까? 졸업하면 취업은 또 잘할까? 취업하고는 또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배필 잘 만날까? 투성이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영적 소신이 없으면 여러분 두려움으로 못 가요. 떨어요. 여러분 나가는 길도 나가다가 사고 당해서 한 번에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여호수아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왜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앞서 왔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방패막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죠? 방패가 없어요. 자기가 맨 앞에 가야 돼요. 이제 무슨 불만이든 무슨 문제든 다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까? 암담했을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때때로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두려움에 분명히 떨었을 거예요. 흔들림이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명령한 게 아니야. 너에게 직분 준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야. 너에게 이 과업을 준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야. 사람이 준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 확신이 있었을 때 여호와는 떨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사실 우리를 뒤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조건을 보면 어떻죠?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많아요. 이제 좀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디스크네. 심장에 문제가 생겼네. 혈압이 안 좋다네. 대사증후군이라네. 우리 가진 배경을 보면 어떻죠? 우리 능력의 한계를 보면 우리를 낙심시켜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소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때때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작게 여겨질 수 있어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일도 흔들림 없이 영적인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블로리라고 하는 퇴직하신 나이 지긋한 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어느 날 자기 집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연세 드시면 이제 이렇게 자꾸 버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떠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기 집 물건을 정리하다가 50년 전에 자기 반 학생들이 적었던 노트 한 묶음이 있는 것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뭐지? 하고 펼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 블로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맡았던 학생이 30명이었어요. 근데 그 30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미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 희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제목으로 적었던 장문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학생은 의사가 되겠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 되겠다, 어떤 학생은 사업가가 되겠다, 어떤 학생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영국의 황태자가 되겠다, 영국 왕실의 황태자가 되겠다, 황당한 것까지 이렇게 장문으로 적어내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보는 순간 마음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무슨 호기심이 생겼을까요? 50년 전에 이 글을 썼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얘들이 뭐하고 살까? 얘들이 지금 뭐가 됐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괴짜인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어요. 학생들의 명단을 쫙 쓰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옆에까지 쓰고 장래 희망, 꿈의 리스트를 쫙 적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꿈꿨던 것과 현재 당신의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답신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답신이 오긴 왔는데 단 한 사람도 꿈 적어낸 대로 된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유 그럼 그렇지, 인생이 뭐 내 맘대로 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릴 적 장래꿈하고 지금 장래꿈하고 동일한 분 계세요?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제 장래꿈이 목사였어요. 저밖에 없네요. 그런데 역시 그렇지 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편지 한 통이 딱 날라왔어요. 편지를 보니까 그 당시 30명 학생 중에 유일하게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저는 50년 전 영국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자가 내각에, 영국 내각에 진출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적어냈습니다. 여러분, 영국 역사상 최초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각장애자가 영국의 강요, 이게 장관이거든요. 강요가 되는 꿈, 이거 실현 가능할까요? 사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이것을 50년 전에 적어냈는데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자기의 꿈을 응원해 준 사람이 없었고 다 조롱했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아무도 저의 그 꿈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저는 나의 하나님이 이 꿈을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어떠한 난관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꿈을 향해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꿈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적인 소신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영국 교육부 장관 데이빗, 이렇게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꿈을 이루는 자일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이 있는 자는 여러분 꿈을 이루어요.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굴복하지 않고 이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도록 허락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느라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 작다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세요. 심지어는 자격지심 때문에 열등감 속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강인한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을 펼쳐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앞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꿈을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꿈은요, 순종하는 자의 몫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말씀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